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그랬느냐? 우리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잊고 누이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어떤 구원인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조성하실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구원을 창조하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차 창조로 우리를 존재케 했고 다시 2차 창조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완전자를 만드시는 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대로 그 목적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존재지요. 거룩이라 말은 구별을 한다는 말이니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다움과는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다움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 뜻을 두고 거룩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당신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거룩한 자로 창조하시는 일은 왜 창조라 말하는가 하면 이런 존재가 없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그대로 다 딱 나타낼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존재가 없는데 이런 존재로 만들어내는 이것이 그리스도 역사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함으로 이런 존재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왕 역할을 하는 이 직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하는 여기에서 우리 구원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한 첫 역사는 제사장 역할, 일생을 죄를 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죄를 멸하는 역사. 그 죄를 멸하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는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이렇게 죄를 멸해서 죄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를 멸하느냐? 죄의 값을 다 멸해서 죄의 값을 다 받아가지고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려고 하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멸한 것이죠. 우리 죄라고 하면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을 다 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에 맞지 않았다고 죄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저 정권에 맞지 않았다고 죄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죄라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이다.
무엇에 삐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삐뚤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이런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완전히 그 삐뚤어진 것을 멸하기를 형을 받아서 다 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대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의 그 모든 죄를 양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양이 책임을 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그것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제물로 드리면은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소원하는 이런 제물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죄짓던 자기를 죽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짓던 그 요소를 다 찾아서 완전히 죽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으로 당신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생활 속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에게 자꾸 나쁜 것이 보입니다. 삐뚤어진 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그런 요소를 보고 그 삐뚤어진 자기가 완전히 죽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어진 이것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아들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내 속에 있는 죄도 제사장은 제사장의 죄를 멸할 때는 그 양이나 소를 잡았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죄도 멸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멸하겠습니까? 권면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먼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앞서 걸어가는 이것이 되어야 하니까
참 어렵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앞서 이 길을 걸어가면 저것이 틀렸구나. 틀렸다고. 이것이 옳구나.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깨끗해져 가는 이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요 걸음. 도랑에 물이 아무리 구중물이라도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면 조금 있으면 그 꾸중물이었던 물이 깨끗한 맑은 물이 되어져 갑니다. 온 도랑물이 다 구중물이 되어 있어서 빨리 맑은 물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깨끗한 물이 쫄쫄쫄쫄쫄쫄 나오고 있으면 그게 좀 있으면 그 모든 물은 맑은 물이 되어지고 말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 하나가 제사장으로 사는 생활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이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깨끗해져 가니까 자기는 자녀에게 대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남편에게 대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웃에게 대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자기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깨끗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그렇게 제사장 역할로 말없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산다고 온갖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정말로 당신은 참 천사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고 존칭을 써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게 벌써 그 구원을 받은 남편은 아내의 깨끗한 그 생활, 그 제사장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전도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는 남편에 대해서 영원히 제사장이죠. 이러니까 영원히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사랑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무궁토록 그 부모의 사랑이, 그 부부의 사랑이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관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을 전부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 모든 천군, 천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는 이런 제사장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서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만난 그 모든 현실은 선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을 받게 됐고 이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으로 깨달아서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모르는 엄밀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모든 은행 심사로 나타내 보인 이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난 그 모든 현실에서 이렇게 성경으로 사는 이 걸음을 자기가 걸어가면 여기에서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만난 요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요것이 자기 현실을 가만 살펴보면 왜 이런 형편이 많으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낭망하고 불평, 불만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려고 당신이 요 현실을 조성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나를 그런 현실을 주셔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참 살기가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현실에서 자기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현실을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이게 왔을까? 자기에게 닥쳐온 그것을 살펴보시라고.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런 거구나. 여기서 진리를 나타내라고. 여기서 하나님 중심을 전가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만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고 그런 걸음을 바로만 나타내면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자기 앞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사다구리라는 무서운 그런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라고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셨다 하는 것을 느껴서 감사함으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하니까 큰 그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난 내 직장, 내 가정,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무엇인가? 그걸 거기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니까 제사장의 길을 걷고 선지자의 길을 걷고 왕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가는 이 길을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